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면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샤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여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라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학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마핫 아맛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명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는 가을의 길목에 서 있는데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자연스럽게 순종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뜨거운 여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김없이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모든 자연들, 나무들, 풀들, 꽃들이 이렇게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절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면서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참 귀합니다. 순종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종의 사람이죠.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나누라 하면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탁월함, 유능함, 실력, 능력도 참 우리가 부러워하고 귀하고 배우기를 원하지만은 느헤미야를 배울수록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되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과에서 사과나무, 또 포도에서 포도나무가 맺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꽃이든 나무든 자연이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사역에도 결과물이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열심과 노력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건데,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성도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의 결과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하고 50년 합니다. 평생을 하면서 결국 남는 건 뭐냐? 사람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욕심 없습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 아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무슨 욕심에 우리 평화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삭개오게 갔고, 나병 환자에 갔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들었던 세리와 창기들과 장애인들에게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고치고 구원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여주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많을 수도 있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대하는 사람을 또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이해관계나 어떤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영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자꾸 외모로, 학력으로,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따지고 평가하면서 정말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9월을 시작하면서 또 가을에 이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복을 빌었더라.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충분히 다른 지역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가 있어요. 물론 그 자리의 무게가 무겁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만 지켜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2지파 백성들을 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듭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의무가 되죠. 억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은혜를 떨어뜨리죠. 자원하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복을 빌지를 못합니다. 복을 빌지를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복을 빈다는 말은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에서의 복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나에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서 참 떨어지고 예배의 거리를 두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또 이 코로나의 이 두려움 속에서도 꼭 기억할 건 뭐냐면은,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성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는 교회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는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붙어 있고 사역을 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3절 이제 4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은 지파와 지명과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족보와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인물이 나올 때마다 꼭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저도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우리 2021년도 1월 달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 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 많이 있으시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1월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다짐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은 뭐 나쁜 습관을 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성경 읽도하겠습니다. 꼭 전도한 사람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9월이 되면 언제인가 싶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시작도 보시지만 꼭 보시는 게 뭐냐면 끝을 보십니다.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사분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성경의 이름이 지금 느헤미야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록된 이름들이 그저 스쳐가는 이름이고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들이 무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루하루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시작도 잘했지만 마무리도 잘한 것처럼 오늘 2021년도 9월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성전을 사모해서 이사를 하시기도 하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부단하게 영적으로 애쓰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도 은사도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뜻과는 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 하십시오. 또 금방 한 해 지나갑니다. 9월이지만 또 눈 깜짝하면 12월이 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넉 달이라고 하는 이 하반기 귀한 이 사역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고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이지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마스크도 벗고
정말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마음껏 교제하고 살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모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오면 금방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주님, 바라기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흥 삼성 창릉 지역에 심어주시고 지난 4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들어 사용할 때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람들을,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